구두를 수선하는 젊은이를 보고 저 젊은이가 구두만 수선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구두방을 방문하고 또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에드워드 킴벨입니다. 이 킴벨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되는 D.L. 무디인데, 이 D.L. 무디가 바로 이 에드워드 킴벨에 의해서 전도가 된 것입니다. 킴벨이 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구두를 만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미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봉사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열정을 쏟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도 제2의 무디가 일어날 수 있고 제3의 무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뭘 그렇게 적을까요? 적을 게 별로 없는데, 야 목사님 보시죠. 네, 아유 더웠는데 콧바람이 이까지 막 싹 날려는 시원하고 좋으네요. 팔은 빼고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겠는가? 그리고 또 조금 더 까다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에 데려가면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스럽겠는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만 바라보고, 이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영혼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면 우리 주위에 내 눈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 중에도 하나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절박한 심정으로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찾다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들쳐멜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다. 내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난 이후에 이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 혼자 이 기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이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영혼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열심이 있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목자와 같은 마음, 목자와 같은 간절함, 목자와 같은 열정,
목자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전혀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또 건강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고스란히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 가슴 아픈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 못한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불타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재군은 표정이 많이 어둡고 이 불만이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도대체 왜 설교 시간마다 나를 언급하는가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에는 은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은재가 은혜 받고 정말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더 집중하고 또 말씀 듣는 태도가 더 발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귀에 거슬리더라도 마음으로 기쁘게 받고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아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목사님이 이 교인도 안 많은데 앞에서 얼굴을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쪽으로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99와 1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99와 1을 비교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99마리가 아직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혹여라도 우리에 넣어둔 이 양들에게 늑대가 오거나 이리가 와서 이 양들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99마리를 보호하며 그 양 곁에 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이지만,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정말 그 들판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라는 것 때문에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불타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많은 것, 큰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보다 분명히 99가 더 많고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이 더 중요한 것이 맞지만 한 마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99마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이미 충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은 한 사람이 있거든. 한 사람 정도는 구원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내 주위에 저 한 사람이 남았는데 저 한 사람도 전도해서 저 사람까지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99마리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99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는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99마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99마리는 우리에 있으니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내가 기어이 찾아다가 우리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영혼을 바라볼 때 산술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절대적인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얻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우리도 오늘 저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하냐, 또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한 영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얌전히 있는 99마리의 입장이 되어 보게 되면 99마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목자가 갑자기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 곁에 있어야 이 이리들이 왔을 때 양들이 이 이리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면 목자가 나타나서 이를 해결할 텐데, 우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멀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99마리 양들이 우리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항의할 수 있다라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냐, 우리 가운데 정말 그 한 마리, 말 안 듣는 한 마리 때문에 왜 우리를 불안함에 몰아넣느냐, 그냥 말 안 듣고 따라오지 않은 그 한 마리 버려버리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99마리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하는데, 이들이 율법에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리,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세리와 또 그 시대에 지탄받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배척하고 예수 말씀을 잘 믿는 우리끼리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나 너희들에게 좋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찾고자 하는 열심, 열정이 없는 것, 이것이 너희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오늘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그러면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네 가슴이 불타오르느냐 라고 물으시고,
네가 다른 것들을 다 잘해도 이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가져야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또 잃어버린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또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열정을 품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열정을 품으십시오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내가 실제로 교회에 데리고 오든지 못 오든지 이것을 떠나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8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한 드라크마를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을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였는가?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열흘치 품삯밖에 없는, 전 재산이 열흘치 품삯인 이 여인이 하루치 품삯을 잃어버렸으면 자기 전 재산의 10분의 1이 날아간 것인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찾겠는가?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밤이 늦었는데 주위 이웃들이 불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뭐 하느냐, 이 밤에 뭐 하느냐라고 찾아와서 내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곤하게 왜 밤에 찾느냐,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집안 어디엔가 있겠지, 내일 밝은 날 찾아라, 오늘은 자고 내일 찾아라 라고 할 때 그래야 되겠네요 라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 갔겠는가? 찾아야 잠이 안 오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10드라크마밖에 없는데 한 드라크마가 날아갔는데 이것 없으면 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지고 고달파지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이 여인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도 어디로 굴러갔는지 도저히 보이지 않아도 온 방안을, 온 집을 다 헤집어서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온 짐들을 다 드러내고 집을 구석구석 다 헤집어 놓고서라도 드라크마를 찾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자라고 몇 번 말했더니 안 되더라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나는 할 노력을 다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지치지 않는 열정이 돼야 된다.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그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없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저 영혼을 예수 믿는 영혼으로 바꿔놓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도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한 내가 찾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죠, 그죠? 저도 경상도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하게 생겼죠.
얼굴은 하게 서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이 웃음은 전혀 아니라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느냐라는 웃음인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하는 게 굉장히 태생적으로 좀 여러워합니다. 마음에는 아이고 수고했네라는 마음이 있어도 그거 표현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낯설고 닭살스럽고 그리고 괜히 안 하던 짓 해가지고 민망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왜 그런가 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잘 상대방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또 이해력이, 또 경상도 여성분들이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남편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해도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냥 짐작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들으면 이해가 빠르고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잘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경상도 지역에 유전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우리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표현을 해야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었으면 그를 만나서 예수 믿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면 기도가 난 이후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되느냐? 황숙희 권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황숙희 권사님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사지만 전도 대상자라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권사님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커피를 제가 늘 얻어마시고 10번을 만났으면 권사님에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처음보다 10번 만났을 때 커졌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번을 만나도 한 번을 커피를 안 사네. 인색하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숭악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보통은 우리가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고 이렇게 해야 서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나 그쪽이 한 번 사면 내가 2번 사는 정도의 조금 더 베풀어야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 첫째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로 무장되고 난 이후에 만나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꼭 뭔가를 사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렇죠.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차에서 요즘 너무 덥죠라고 이야기했더니 전혜순 권사님이, 목사님 여름이니까 덥지 뭐 여름이 시원하길 바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그래 여름이니까 덥구나, 몰랐던 걸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참 권사님 말하는 본새가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짜 여름이니까 더운 거 맞잖아요. 그래도 이야기했을 때 진짜 덥죠, 올해 여름은 더 더운 것 같아요, 진짜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다 하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공감해 주면 이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뭔 말을 하면 택도 않은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 택도 아닌 말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최옥순 집사님에게 오늘 같은 날 교회 말라고 가노? 교회 차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면 땀이 얼마나 나는데 오늘부터 여름 무더위 끝날 때까지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다, 가을 찬바람 설설 나면 그때 교회 가라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노? 교회는 그래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화음 지르면 그 사람이 놀래가 교회 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겠습니까? 올락하다가도 없어지겠습니까? 가을부터 오려고 하다가 앞으로 절대 못 가겠다 달아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린 말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때는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생각은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공감해줘야 좀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절함으로 말로 또 실제적으로 친절을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관점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한 영혼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영혼을 찾아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최선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